우리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제목 자체가 너무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죽지 않으면 부활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냥 이 말씀만 딱 잡아도 여러분 이번 주간에 승리할 줄 믿습니다. 다른 거 여러분 잡지 마시고요. 언약을 잡으세요. 왜냐면 영적 전쟁이 이번 달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영적 전쟁 하셔야 되는 거죠. 맞죠? 근데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영적 전쟁에 대해서 얘기 들으면서 지난 주간에 얘기 드렸던 게 영적 문제와 이제 관계된 게 정체성입니다. 그러니까 정체성 부분에 있어서 나에게 왜 이런 문제가 왔지? 여러분 시달리는 문제는 당연한 겁니다. 왜냐면 근본 문제 때문에 올 수밖에 없었던 여러분 가정과 가문의 흐름이 있었고 그래서 어느 날 그게 찾아왔을 뿐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꼭 필요한 겁니다. 필연적인 축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이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 구원하셨을 때 노예된 데서 구원하셨다?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전도 선교에 대한 계획이 있었어요.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구원해서 하나님이요 제사장 나라로 불렀다고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에 얘기하고 계신데 이스라엘 민족이 정체성을 놓쳐버리니까 망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체성을 내가 누리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첫 번째 뭐냐면 여러분 속지 마세요. 특히 여러분 정체성을 잃어버린 게 뭐냐면 나에게 속아요. 자꾸 여러분 자신에게 속지 마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왜 속냐? 자꾸요 이 나 중심의 사고를 하는 거예요. 이 나 중심이라고 하는 게 너무 무서운 게 이 나 중심이 어디서 나왔냐가 중요한 거죠. 창세기 3장에 마귀에게 속아서 죄짓고 하나님 떠난, 다시 말하면 흐름 자체가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는 생각, 느낌, 그리고 기준, 수준 요런 게 전부 다 합쳐져 갖고 나 중심의 사고입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오늘 본문 안 읽었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초대교회가 전도운동 활발하게 일으키고 있는데 이 아나니아 삽비라는 사람이 땅을 팔았고요. 그 땅의 일부를 감추고 이 땅 다 팔았습니다. 다 이 땅값입니다 하고 헌금을 한 거예요. 근데 이 헌금을 한 게 왜 그렇게 했냐? 요 나중심의 사고가 그대로 있는 겁니다. 나중심에 내가 좀 이렇게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바나바가 그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자기 땅을 팔아갖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막 다른 사람들의 앞에서 막 칭송을 받으니까 이 아나니아 삽비라도 그렇게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나니아가요 땅을 판 일부를 감추고 이것은 뭡니까? 내가 영광받기 위해서 뭐예요? 하나님 앞에 거짓말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죽었습니까? 아나니아도 죽고 삽비라도 죽었어요. 여러분 부부가 너무 하나님 인도 안 받는데 원리스 되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싸워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너무 원리스 잘 되지 마세요. 복음의 일반 원리스 되시면 되죠. 복음 안에서 원리스 되셔야 돼요. 복음 바깥에서 원리스 되면 이렇게 돼요. 쌍묘의 비극. 그래서 같은 날 죽었어요. 같이 옆에 이렇게 무덤이 2개 생겼잖아요. 맞죠? 근데 저는 이거 보면서 속은 거예요. 누구에게 속았어요? 나라고 하는 기준, 이 사탄이 만들어 놓은 굉장히 이때 이 사람들이 죽었던 가장 큰 이유 중 또 하나는 뭐냐면 그 당시 초대교회 가장 중요한 시간표에 성령 인도 받지 못하는 불신앙의 흐름이 들어오게 만드는 여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경각심을 갖도록 이 사건을 허락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불신앙을 하겠냐? 어떤 흐름에 서겠냐? 이 나중심의 사고, 여러분 나는 어떤가? 이렇게 질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에 이 도마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도마 없을 때 나타나셨어. 그러니까 이 도마가 뭐라 그러냐면 아니 무슨 예수님 부활하셨냐? 나는 그 예수님의 손에다가 손가락 넣어보고 내 옆구리에다가 내 손가락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자마자 예수님 뭐 하신지 아세요? 저는 너무 짓궂으신데 예수님이 도마한테 가세요. 도마한테 가서 뭐라냐면 도마야 네 손을 내 손바닥에 넣어보고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예수님 짓궂으시죠? 그러면서 뭐예요?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불신앙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뜨끔했겠죠. 맞죠? 그때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그때 예수님 뭐라 합니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나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더 복되다.
여러분 복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린 복 받았어요. 어떤 복? 예수님 안 받는데 믿고 있잖아요. 맞죠? 예수님이요, 그 보세요. 나 중심의 사고를 깨는 거예요. 불신앙의 사고를 깨는 거예요. 베드로가요, 요 사건을 보고요, 베드로가 깜놀했어. 깜짝 놀랐어요? 자, 어떻게 놀랐냐? 예수님 다 아시네? 그럼 자기가 예수님 3번 부인한 거 알까 모를까요? 알고 있구나. 예, 들켰다. 그래서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하고 요 사건을 보고요, 예수님 알고 계시니까 나 예수님 볼 면목이 없어서 물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또 찾아오셔. 여러분, 참 우리가 은혜 받은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요, 진짜 저는 은혜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과 저의 상태와 상황을 다 아시고 찾아오셨어요. 베드로를 찾아오셔갖고, 너에게 고기가 있냐? 고기 못 잡고 있으니까 배 오른편에 금을 던져라.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큰 고기 153마리, 153마리가 뭡니까? 그 모나미 보면은 모나미 153 써있잖아요. 그게 이 사람이 그걸 믿고요, 이게 원래 모나미사가 이렇게 좀 한마디로 쪽박을 차갖고 한마디로 망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이제 모나미 이제 사장님이 이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래,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시지 않냐 하고 기도하면서 만든 게 그 153 모나미 볼펜이, 그게 대박을 쳤어요. 전국적으로. 지금도 가보면 가끔 153 부대찌개 153 뭐 있더라고요. 좀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좀 잘하세요. 은혜입니다. 그 베드로 찾아와서 뭐라고 합니까? 3번 질문하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3번 부인했잖아요. 그러니까 3번 물어보세요. 3번 사랑 고백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뭐 합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 미션을 주세요. 이게 뭡니까? 나 중심의 사고에 빠져있는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거 아니야, 그거 바꿔. 여러분, 나 중심의 사고 속에 들어가면 사람은 이렇게 돼요. 분열, 분주, 분산돼요. 그래갖고요, 사람이 어떻게 되냐? 나도 모르게 여러분 중독되거나 집착돼 갖고요, 뭔가 여러분 하나님 아닌 거에 자꾸요, 예,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자꾸 다른 선택, 틀린 선택하는 이유가 뭐예요? 인도 못 받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속고 있는 거예요. 특히요, 뭐예요? 나 중심의 사고. 알고 보니까 나 중심인 것 같은데 요게요, 요 뒤에서 나에게 속도록 만드는 요 사탄이 있다니까요. 요거를 딱 아니까, 아, 내가 이게 속은 거구나. 그래서 제가 왜 속지 말아라 이렇게 했습니까? 자꾸요, 사탄은요, 여러분에게 심어놓은 걸 가지고 막 부정적인 생각, 불신앙적인 생각, 이게 지난주에 얘기했던 정체성하고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 나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내가 몰랐구나. 그래서 우리는요, 속지만 않으면 돼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속으면 잃는다니까요. 머리가 많은 하나님이 주신 거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속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러면 속으면 잃는데 주로 여러분 뺏는 게 뭡니까? 여러분 시간을 뺏겨요. 여러분 인생 방향을 뺏는 거예요. 인생 방향을 빼니까 틀린 길로 가죠. 틀린 길로 가니까 되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만큼요,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면 되냐? 아, 내가 이제 안 속겠다. 그냥 결단 딱 하세요. 어떤 결단하냐? 딱 여기서 이제 결단이 중요해요. 안 속는다, 안 속겠다. 우리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안 속는다. 속지 마세요. 속지 않겠다라고 결단만 하시면 돼요. 왜냐면 기준이, 내가 마귀가 기준 아니야.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뭡니까? 힘이 약속되어 있고 응답이 약속되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여러분 생각하실 때 요 3가지로만 생각하세요.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양육 받으세요. 모르시는 분은 이게 될 때까지 양육 받으세요. 혼자 돼야 여러분이 이제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줄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홀로 다락방이 되셔야 돼요. 홀로 이게 누려지셔야 돼요. 안 되는 분은 다른 분이 가서 해줘야 돼요. 될 때까지. 그리스도 나에게 적용한다는 게 뭐예요? 오늘 나는 왜 그리스도 필요해요? 이게 여러분에게 매일 결론 안 나면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힘이 뭔지 아세요? 아, 내가 막 문제에 있어, 막 시달려. 근데 그래서 이 마귀, 죄, 하나님 떠난 이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나에게 오늘도 필요하다. 요거를 여러분 고백할 수 있고 요거를 붙잡을 수 있는 게 뭐예요? 영적 힘이에요. 그래서 내가 주인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사탄이 나에게 역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 인정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오직 성령, 요걸 누리는 걸 가지고 뭐랍니까? 영적 시스템이라고 해요. 이 기도 시스템, 말씀을 붙잡고,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뭐 했습니까? 깊은 기도해라, 무시로 기도해라, 집중 기도해라. 그러면서 정시 기도하면서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자꾸 기도하시면서 밤에, 낮에, 다윗은 하루 7번 찬양하면서, 어저께 영준이가 목사님 하루 7번 구원의 길 그리면 성령 충만해지겠네요. 그래, 그랬어요. 7번 올라와야 되는데. 자, 영적 시스템, 여러분이 그 말로만 하지 마시고요, 진짜 해보시라니까. 저는 성령 충만 오더라니까요. 이걸 여러분이요, 기도하면서 계속 하나님 바라보고 언약을 딱 잡아보시라니까요. 이때 잠깐 뭐만 하시면 되냐, 멈추는 시간 가져보세요. 멈추고 여러분 자신을 좀 다시 이렇게 좀 돌아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삽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영적 시스템과 함께 이 힘을 갖출 수 있는 육신 시스템도 중요해요. 막 너무 내가 육신이 이제 연약하다, 다시 말해 건강 없다, 운동 전혀 안 한다, 전혀 음식 좋은 거 안 먹는다, 호흡 안 한다, 내지는 나에게 필요한 거 안 한다, 그러면 나중에 육신이 무너집니다. 좀 육신도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여자분들은 이제 좀 분도 잘 칠하시고, 예? 관리를 하셔야, 예? 이게 다른 사람 봤을 때 괜찮구나, 이렇게. 그래서 항상 여러분 시스템을 잘 갖추셔야 돼요. 그래, 다른 사람이 여러분 딱 봤었을 때 이래야 돼요. 여러분이 전도하려고 해도요, 육신 시스템 너무 무너져 있다, 전도 못해요. 왜냐면 전도하고 싶은데 니나 잘해라 이런다니까요. 많은 불신자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평균 이상은 되셔야 돼. 그래서 그걸 놓고요, 기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나요, 무너진 사람이 그래서 영적 시스템 갖추고 기도하면서 운동한다, 최고의 정시 기도예요. 영준이가 이게 딱 올라가면서 딱 뭐예요, 예 하고 사진 찍어가고 올리잖아요. 영적 시스템 잘하는 거예요. 밥 먹는 것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너무 폭식 안 하고 오늘도 식사 성공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냐면요, 이게 힘이라니까요. 시스템이 힘이에요. 그래서 뭐 하셔야 되냐면 이거 영적으로 깊이 누리셔서 어떤 문제가 와도 이 그리스도 주신 힘으로 하면 된다. 하나님 나랑 함께 하시는 힘이면 된다.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절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면 됩니다. 절대 가능한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고,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주시는 힘 얻으면서 모든 거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는 안 돼요. 나를 여러분, 그래서 이번 랩런트들한테요, 이 제목을요, 나 드리기라고 얘기했어요. 창세기 3장의 나는 완전히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받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잡고 그 앞에 나를 드리는, 사실은 신앙생활은요, 나드리기입니다. 나드리기. 날 잘 드리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게 여러분 사는 길이에요. 자, 그래서요, 사실은 저는요, 요거를 잘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이게 참 감사한 게 뭐냐면, 나를 잘 드리는 사람, 정체성을 회복하고 속지 않은 사람 중에 한 명,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저는 너무 좋아하는 사람 크로스비입니다. 여러분, 크로스비가요, 안 속았어요. 속을 수 있는 상황이, 눈이 안 보여요. 그것도 자기 때문에 눈이 안 보이게 된 것도 아니에요. 근데 눈이 안 보이는데 그런 상황이 딱 됐는데 크로스비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나 중심의 사고하지 않았어요. 뭐 중심의 사고였어요? 말씀 중심의 사고, 성경 중심의 사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뭐예요? 내가 눈이 안 보이지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자꾸 본대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인들이 막 길을 찬양하고요, 막 본대요.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을 본대요. 여러분,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 자꾸 본다는 가사를 쓴다니까요. 영안이 열린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안 속은 거예요. 그 힘을 공급받는데요, 그 고백을 하는데요, 이 사람이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여러분, 지금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이 크로스비가 이게 지었던 찬양들이 지금 우리에게 은혜와 영광과 힘을 줍니까? 맞죠? 그거는 뭐예요? 영적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거 잘 못하셔도 돼요. 왜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조금만 기도하고 멈추는 시간 가지셔야 되냐?
요거 안 하면요 힘이 안 와요. 138 안 누리면 힘이 안 와요. 어저께 여러분 랩넌트 데이 혹시 참석 못하신 분들은 영상이라도 풀 영상 한번 보세요. 그러면 랩넌트 특송 했거든요. 특송이 뭔지 아세요? 1, 3, 8 이렇게 부르는데 1, 3, 8 근데 내용이 되게 1, 3, 8 하면서 1, 3, 8 내용을 이렇게 풀어가면서 하는데 되게 은혜되더라고요. 애들한테 심어야 돼요. 1, 3, 8을 이 먼지를 심어줘야 돼요. 요 안에 다 있거든요. 60두가지 이 안에 다 있거든요. 근데 맨날 60두가지가 뭐예요? 1, 3, 8이 뭐예요? 막 이러고 있어요. 우리 수준이 막 문제 오면은 여기서 결론. 어저께 여러분 뉴스 보세요. 뉴스 보면 랩넌트 한 명이 우리 하고 있는 구원의 길 똑같이 그랬다니까. 똑같이. 그리고 불신자인데 이 친구가요 하마마츠 그 일본에 있는 하마마츠 예원교회 랩넌트란 말이에요. 이 랩넌트가요 자 불신자인데 예수 딱 믿고 나서 요 시스템을 갖춘 거예요. 영적 시스템 딱 갖추고 나니까 얘가 생각이 딱 바르게 된 거예요. 구원의 길 그리고 가족들 놓고 기도하고 친구 놓고 기도하는데 친구가 얘를 통해 복음 들었어. 걔도 불신자예요. 근데 같이 복음 듣는데 같이 힘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요 육신 시스템도 딱 갖추는 거예요. 학생 공부 중요하잖아요. 내가 우리 집 살리고 내가 진짜 세계복음 하려면 공부도 대충 하면 안 되겠다 해갖고 공부를 막 기도하면서 도전하는데 하나님이요 썸이 딱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친구 부모님이 불신자인데 예수 영접했다니까요. 아빠가 뭐라 했냐, 네가 변하는 걸 보니까 너를 교회에다 맡기면 되겠다 이렇게 얘기했대잖아요. 우리가 이 시스템을 가지고 힘을 안 갖추면요 여러분 막 신랑이 막 건드렸다 아니면 누가 여러분 건드렸다 그러면 여러분의 원래 체질을 단전에서부터 끌어올려갖고 이야 하고 나오거나 막 이게 싸우거나 아니면 여러분 막 삐지거나 막 별별 거 다 나오지요. 할렐루야. 안 나오는 척 하지 마세요. 다 나와요. 힘이 없으면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요 영적 전쟁에 지는 겁니다. 육적 전쟁 하는 거예요. 영적 문제 그대로 와서. 여러분 영적 문제의 가장 근원은 뿌리에 있는 나가 있어요. 나 뒤에 이 사탄이 자꾸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 없는 창세기 3장에 나는 죽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보세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뭐 하는지 아세요? 자기들끼리 포럼해요. 근데 어떤 포럼 하는지 아십니까? 일어났던 일들을 포럼하는데 전부 다 불신앙 포럼해요. 다시 말하면 사람 이야기 하네. 사람 이야기. 누가 이랬다 누가 저랬다 무슨 일이 있었다 저런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이제 만나갖고 이들에게 야 근래에 일어난 거 왜 당신이 모릅니까 하면서 자기들이 일어났던 일들을 얘기하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막 못 박은 얘기 그리고 예수님이 뭐예요 자기들끼리 어떻게 포럼하냐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니 뭐예요 이스라엘을 이 뭐예요 속국된 데서 건져낼 자로 하는 거예요. 구원자로 하나님 나라 이룰 자로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가 그리스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 수준의 나중심의 수준의 사고로 예수님을 그대로 믿고 있고 그거를 사람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특히 어떤 얘기하는지 아세요? 여기 보니까 이거 보세요.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를 놀라게 해서 새벽에 무덤 갔다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천사를 보고 또 제자들이 얼마 전에 갔는데 이 제자들이 뭐예요? 예수를 못 보고 왔으니까 이 사람들이 불신앙에 차갖고 예수님 뭐 부활했냐 막 이러면서 이제 끝났어 하고 불신앙하면서 어디로 가고 있었던 거예요? 엠마오로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을 아까 얘기했죠. 예수님의 특징, 복음의 특징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날마다 감사하세요. 여러분은 계속 하나님을 밀어내. 하나님 축복하신다니 자꾸 밀어내. 아니에요. 내 맘대로 할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잖아요. 짜증나요. 하고 다 밀어내는데 주님은 여러분을 안 밀어내시고 불신앙하는 우리를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26절 27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세요. 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뭘 알려주고 싶냐면 하나님의 약속에 이미 기록됐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자신들의 이 나중심에 이 불신앙 체질이 딱 들어가 있으니까 요 체질 때문에 자꾸 어떻게 됩니까? 안 믿고 있었을 뿐인 거죠. 요 체질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제가 아까 서론에 얘기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찾아와서 25절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래도 참 감사하죠. 안 믿는 자들이요 이러지 않고 더디 믿는, 좀 천천히 믿는다는 거죠. 천천히 믿는 자들이요. 여러분 시편 103편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시편 103편을 딱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죄가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신대요. 왜 우리가요 이렇게 막 불신앙하고 있고 죄짓고 있고 하나님 떠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요 마음 먹으시면 그냥 바로 한 방에 다 쓸어버릴 수 있는 인간들 아닙니까 우리가. 근데 하나님 우리의 죄가를 따라 처벌하지 않고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갚지 아니하셨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14절에 103절 14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우리의 불신앙 체질 하나님은 아시고 예수님이 아시고 그래서 이렇게 찾아오시고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요 그냥 아까도 얘기했지만 말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감사만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를 제대로 본 사람은요 말을 그 입 다물라가 돼요. 입을 떠벌리지 마세요. 무슨 얘기냐? 불신앙 말하지 마세요. 불신앙 생각 들어오면 그 입 다물라.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그 입 다물라. 여러분 혼자한테 명령하세요. 그 입 다물라. 이 불신앙이 나야 뻑하고 입술에서 한번 때려주시고. 왜 자꾸 불신앙 말을 합니까? 제가 어저께도 랩런트 한 명이 저한테 말아 얘기하는데 제가 그래서 그 입 다물라 하고 싶. 그 입 다물라. 자꾸 자기의 안 좋은 상황과 환경을 부각시키지 마세요, 여러분. 맞죠? 그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맞잖아요. 저 우리 교회 지금 성도들 없다고 저는 절대 낙심 안 합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 하시면 된다. 저는 지금 어떤 계획 잡고 있는지 아세요? 이 지역을 샅샅이 뒤져서 영적 문제 있는 사람 다 찾아갖고 예수는 그리스도는 복음 전달한다. 하나님 그런 사람 중에 제자 나오게 하시고 그 가정 중에 제자 나오게 없어서 전 그 기도만 하고 갈 거예요. 어떻게 되는지 하는 일 우리 보자고요. 우리가 언약 잡고 움직이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요 절대로 나를 보지 마세요. 나를 보면요 할 말들은 불신앙밖에 없어요. 사람 얘기하면 불신앙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 사람 만나갖고요 막 불신앙 막 포럼하고 이러면요 여러분 나중에 이상한 사람 된다니까요. 하나님 계신데 하나님 없어. 그래서 그런 포럼 하려면 그냥 그 입 다물세요. 차라리 그냥 육신적으로 먹고 살고 이런 얘기하는 건 낫지 막 특히 막 교회 얘기 뭐 얘기 이렇게 하시면서 불신앙 빠지시면 안 돼요. 혹시 사람이 좀 이상하다 그러면 기도해 주세요. 그냥 저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에 맞도록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요 아주 긍휼히 여기셔서 동해에서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어디서요? 멀리 옮기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못하면 돼요? 더디 믿는 자들에게 은혜 주시는 약속들,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성경에 구약 성경에 여기 보니까 모세의 글들, 선지자들의 길들 이게 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얘기하는 구약 성경 얘기하는 거예요.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됐어요. 뭐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라는 사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다 라고 예언됐던 창세기 3장 15절부터 기록돼서 왜 가죽옷이냐, 왜 희생제사냐, 왜 유월절 어린 양이냐 이걸 다 설명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 그게 다 누구를 얘기한 거라고요? 예수님이 죽으실 것. 그래서 하나님은 증거로 부활하실 것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느냐? 이거 한번 확인해 봐라. 말씀을 들으니까요. 누가복음 24장 보세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27절부터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요 말씀 딱 듣고 말씀을 풀어주시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31절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그 심령을 주님께서 감동케 하시는 거예요. 그 심령을 뜨겁게 하시는 거예요. 그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맞다. 성령께서는 감화감동하셔서 우리에게 뭐예요?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하나님 은혜를 받으니까 이 사람들 어떻게 돼요? 그 즉시 회개해요. 회개했다는 증거 뭡니까? 다시요 25리를 다 걸어갑니다. 10km죠. 10km 정도를 바로 걸어가서
뭐합니까? 예수님이 과연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셨다.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요. 회개한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완전 마음 되돌이키고 이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힘을 얻은 거예요. 말씀으로 힘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딱 말씀으로 회개하고 좀 힘을 얻으니까 당장이 뭐예요? 증인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기준을요, 바르게 세워야 됩니다. 기준을 나 기준이 아니라 말씀 기준, 복음 기준. 딱 그래서 저는 여기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 약속들의 말씀들을 마음에 받고 이렇게 감동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엔 여러분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성경은 말씀을 깨닫는 게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말씀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주간 중에 여러분 중심으로 살지 마시고요. 이 나 중심의 체질은 십자가에 드리자. 십자가에 드리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보세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자꾸요,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내 동기, 내 생각, 내 기준이 있어요. 베드로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실컷 고백해놓고 뭐라 합니까?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실 걸 예언하니까 예수님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 안 죽으실 겁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러면서 네가 사람의 일은 생각하고 하나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는 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사실은요, 요 체질 때문에 이게 뭐예요? 동기 갖고 있어요. 동기, 숨은 동기.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숨은 동기를 갖고 있으니까요, 나를 하나님께 이렇게 드려야 되는데 여기 보세요. 예수님이 그래서 베드로에게 뭐라 했냐면 나를 따르려는 자들은 자기를 부인하래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부인하는 게 뭡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의 상태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또 회개한다니까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 안 되는 거 있죠? 여러분 안 되는 거 뭡니까? 여러분의 십자가. 그리스도가 역사하셔야만 되는 십자가. 안 되는 거. 여러분 혹시 남편이 안 됩니까? 아내가 안 됩니까? 자녀가 안 됩니까? 일이 안 됩니까? 그게 십자가죠. 그러면 그 십자가를요,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 딱 드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르라고 했어요. 그 안 되는 것 다 맡기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건 뭐예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나는 못합니다. 두 손 두 발 다 듭니다. 주님께 다 드립니다. 이 말이에요. 나를 드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를 하나님께 드리세요. 그 안 되는 사람은 진짜 100% 하나님께 맡기세요. 99%는 안 되고 100%. 안 되는 일을 맡기세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했냐? 내가 자랑하는데 뭘 자랑하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요걸 자랑한대요. 나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 고린도서에 얘기하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왜 날마다 죽습니까? 이 내가 어떤 나라고요? 창세기 3장에 자꾸 하나님 인도받지 않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으시길 축복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나는 죽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사는 거예요? 나중심이 아니라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을 사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을 누리는 방법, 여러분 부활이라는 말을 한번 다시 한번 좀 설명해 볼게요. 부활이라는 얘기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했다는 얘기예요. 인간은 절대 죽음이라는 걸 이길 수가 없어요. 맞죠? 죽음을 이겼다는 건 절대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절대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창조적 사역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활을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인생을 바꾸는 재창조와 하나님의 창조적 역사가 여러분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날마다 여러분의 인도받지 않는 창세기 3장, 저는 영준이를 좀 보면서 참 감사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영준이가 요 원리대로 살면은 저는 나중에요 아주 멋있어질 거라는 기대를 하고 있어요. 창호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 랩런트들, 우리 성도님들도 다 그래요. 여러분하고 제가요 너무 부족한 게 많은데 죽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날마다 내 안에 뭐예요? 영준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식탐이 찾아온대요. 그럼 뭐예요? 식탐의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안 되는 거를 하나님께 드리고 뭐 하는 거예요. 부활의 재창조의 능력이 그리스도를 붙잡고 운동하고, 부활의 능력을 붙잡고 막 식이 조절하고, 부활의 능력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영적인 힘을 얻고, 부활의 힘을 갖고 현장 가고, 정신 문제인 사람 막 돕고, 이렇게 하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재창조의 능력이 임해갖고 멋있는 사람 됩니다. 할렐루야. 언약 잡으세요. 언약 잡는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이 혹시나요, 나 운동이 안 돼요, 기도하면서 해보세요. 그럼 돼요. 여러분이 뭐가 안 되는 거 있죠? 기도하면서 하세요. 왜요? 자꾸 내가 하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전도도요, 내가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내가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두 번째 중요합니다. 죽을 때 다시 살아납니다. 죽을 때 능력 나타납니다. 나를 죽이고 창세기 3장에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살아요.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여러분, 예수님이 끝내셨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다 끝내셨기 때문에 우린 뭐 하면 돼요? 이 다 끝내신 주님 앞에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는 두 가지 내가 있어요. 육의 내가 있고 영의 내가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주님께서 다 이루셨는데 이 육의 나, 자신은 창세기 3장의 나, 이게요 빨빨거리며 살아갖고 자꾸 육신적인 것만 하도록 만들어요. 자꾸 율법에 빠지고 육신적인 거에 빠지고 무너지게 만들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 이루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되게 중요한 게 뭡니까? 삶입니다. 삶을요, 다 이루었다는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사시면 돼요. 그러면 누구를 따라가냐? 누구를 따라가냐? 따라가는 삶인데 누구를 따라가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죽은 자는요, 자기 의견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귀 자녀였을 때는 마귀 시키는 대로 하고 따라갔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 자녀가 돼서 살았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살았는데 이상하게 살고 나서 보니까 예수 믿고 이제 살았는데 내가 옛날에 죽은 자처럼 사는 거예요. 그 죽은 자가 뭐예요? 육신의 나. 그 육신의 나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요, 빨리 아셔야 돼요. 제가 어저께요, 되게 오늘 메시지가 헷갈릴 수 있겠다. 왜냐면 죽음과 삶을 얘기하는데 이 죽음과 삶이 여러분, 이게 목사님 이거 헷갈려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뭐가 죽은 거고 뭐가 산 거예요. 막 이럴 수 있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 분별이 오는 메시지 들으면서 있으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우리가 원래는 영적으로 죽어있고 육은 살아있는데 사실은요, 우리 죽은 영을 예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다. 그래서 예수 믿는 순간 사망에서 생명을 옮기는 우리의 영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들어오시고 이제 성령의 인도받는 생명을 가진 내가 탄생했어요. 다시 말해 중생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한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 안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육신의 나가, 육의 나가 있고 하나는 영의 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육의 나는 옛날에 죽었던 나예요. 옛날엔 영의 나가 없었기 때문에 죽었었어요. 영의 나는 생명의 성령이 함께하는 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거거든요. 근데 보세요. 옛날에는요, 내가 그래서 허물가지로 죽어서 영의 나가 없어서, 이게 없어서 어떻게 됐습니까? 마귀의 종노릇하면서 마귀를 따라갔죠. 근데 내가 이제 영의 내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는데 이상하게요, 옛날에 죽었던 이 육의 내가 내 안에 있다니까요. 죽어야 될 내가, 아까 얘기했던 창세기 3장의 나를 속이는 내가 내 안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요 내가 없어지지 않아요. 육신이 있는 동안에는 안 없어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뭐예요? 요 육의 나를 하나님께 드리고 없애는 이 죽음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 가운데 살아있을 때는 뭘 해야 되냐면 자꾸 육의 나를 하나님께 드리고 영의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사셔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부터 11절 여러분 본문을 읽어보시면 특히 11절에 뭐라 합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육의 나도 살리시리라. 여러분의 안 되는 삶도 살리는 거예요. 거기에 재창조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아, 우리 삶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면 된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지고 살면 된다. 저는 여기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다 이루신 주님 그분을 붙잡고요. 여러분 마음대로 사시지 마시고요. 신앙생활은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가고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전부인 줄 믿습니다. 좀 수준 높은 얘기 같아 보이지만 쉬운 얘기예요. 아, 내가 이제는 육의 나 아니겠다.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1장 9절 10절 뭡니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사람들은요 요걸 자꾸 넣어요. 선한 계획이 있다. 여러분 가정에 어떤 일이 있고 여러분 개인에 어떤 문제 있어도 하나님은 선한 계획을 항상 갖고 계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걸 우리 안에서 너희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일어난 모든 일, 사건, 문제는 선한 계획이 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온 많은 문제가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과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시려고 주신 건데 문제는 뭐예요? 다 이루신 주님 안에서 내가 인도받는 삶이 아니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육의 나의 인도를 받다 보니까 자꾸 해석이 틀려. 제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틀린 해석해요.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 틀린 거 붙잡지 마시고 다른 거 붙잡지 마시고요. 진짜 예수님 안에서 주신 거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여러분이 언약으로 잡아야 그게 여러분의 정체성이 돼야 그게 기도 속에 누려져야 안 헷갈려져요. 사탄은 자꾸 요걸 흔들어요. 여러분이 정체성 놓치도록 이 언약 놓치도록.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얘기했던 정체성만 잘 누리고 있어도 승리한다고 저는 믿거든요. 자, 그래서 주님을 주인 삼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주인 삼으시냐? 내가 원하는 기도, 내가 원하는 말씀, 내가 원하는 전도하지 마세요. 무슨 얘기냐? 제가 나 기준에 아까 얘기했던 요 기도 있죠. 너무 많이 해요,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기도해. 그러니까 기도는요, 내가 원하는 게 안 되면 응답이 아니야. 그게 종교 기도입니다. 막 뭐 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안 되면 하나님도 없어. 그게 나 중심의 기도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러분 삼원으로 하셔야 돼요. 왜냐? 여러분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 그러면 하나님 원하시는 걸 여러분 말씀으로 찾아야겠죠.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통해 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지? 그럼 오늘 여러분 뭡니까? 죽어야 되는구나.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내 죽지 않은 빨빨거리며 살아있는 나는 뭐냐? 요거 찾으면 성공한 거예요. 이번 주 강단에. 예, 성공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니까요. 아, 내가 하나님 인도받지 않는 게 뭐지? 말씀 속에서, 예배 속에서 아, 이게 하나님 원치 않고 아, 자, 이게 창세기 3장이 나고 아, 이거 그거구나. 그러면 여러분 그 말씀 깨달으면 그 말씀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 나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죽기 원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사시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전도도 여러분이 막 잡고 아, 저 사람 믿을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원하는 사람, 내가 전하기 좋은 사람, 이런 사람만 전도하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복음 전하기 원하는 사람은 누구지? 이런 생각해야 전도가 된다니까요. 그럼 저 사람이 어떻게 할까? 작은 실천하세요. 전도도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으면요, 그 사람들 질문만 하라니까요. 제가 우리 교회 지금 전도 질문지, 우울증 전도 질문지 지금 12,000장 뽑았는데 저거 여러분 이제 가져다가요, 주변 사람 만난 사람이 무조건 전달하면서요 의미를 설명하세요. 왜 그런지. 그러면서 여러분 딱 그냥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만나지게 하옵소서. 그러면 돼요. 우리 교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만약에 100명 모여들었다. 그러면 완전 다른 교회 돼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전도도 여러분 현장에 전도하러 딱 사모를 할 때 뭐라고 하시면 되냐?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누굽니까? 만나게 하옵소서. 반응이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그거 막 돌리는데 갑자기 누가 딱 그걸 보더니 아, 나 내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는데 아, 나 진짜 우울해 죽겠어. 갑자기 누가 얘기했다. 복음 전할 대상이에요. 전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반응이 나온다니까요. 주님 주인 삼고요, 인도받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주세요. 왜? 인도받으니까 주인이 인도하셔서 문을 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가 어렵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요걸 가지고요 그냥 가는 곳마다 그거 갖고 대화 나눠보시라니까요. 굉장히 쉬워요. 요즘은 보세요, 무슨 지금 막 사건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 사건 일어났을 때 여러분 그거 갖고 얘기해보세요. 저는 오늘 새벽에 되게 부끄러웠어요. 왜냐? 파리의 어떤 무슨 목사가
무슨 뭐걸 저질렀다고 이렇게 그게 1위로 떠 있더라고요. 1위로 새벽에. 제가 그거 보면서 어떤 생각이냐면 사람들 그냥 불신자들이 그것도 JTBC 뉴스에 어저께 나왔더라고요. 참 JTBC 진짜 기도가 되더라고요. 어떻게 부활 이제 전에 그거를 탁 이렇게 하나. 진짜 그건 사탄의 역사거든요. 근데 언론도 그렇고요. 많은 사람들 복음 없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런 게 이게 많아요. 진짜 여러분 그래서요 저는요 전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바른 복음 전해줘야 돼요. 복음을 제대로 못 들은 사람들이 그거 갖고 얼마나 오해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러기 위해서 주인 삼으시고 정말로 하나님 원하시는 거 여러분 늘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다른 힘, 다른 은혜, 다른 응답을 하나님이 직접 주세요. 성령께서 우리 인도하시기 때문에 성령 역사 일어납니다. 성령이 일하시는 거죠. 역사는 일하신다는 건데 보세요. 마태복음 28장에 주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니까 너희는 가라는 거예요. 제자 준비되어 있으니까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성부 성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거니까 세례를 베풀라는 거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 힘을 주셔서 되게 하시겠다. 보세요. 원천에 대한 복음 증가하는데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 뱀과 정과 보면 모든 원수 제어할 수 있는 표적, 능력, 응답 다 주신 거예요. 오늘 보시라니까요. 마지막에 누가복음 24장에 읽어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얘기하시는데 특히요 44절 45절 보면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가르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을 설명하시면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현장 가서 막 복음 전하고 막 이런 것 같은데 주님께서 우리 함께 하셔서 이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그 상대방에게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말씀만 갖고 계세요.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 주님이 이렇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잖아요. 특히 렘넌트 어린 양을 먹이라. 그리고 뭐예요?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그거 되라고 했습니까? 되리라고 하셨습니까? 되리라. 여러분 은혜로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션입니다. 전능자의 힘을 공급받으세요. 시편 91편 여러분 이번 주 묵상해보세요. 전능자의 그늘 아래 여러분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그 아래 항상 있어요.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멈추세요. 구원의 길도 그리고 사모들도 하고 다 좋은데 그때요 자세가 뭐예요? 나를 드리는 자세예요. 구원의 길 왜 그립니까? 나를 드리는 거예요. 삼원을 왜 합니까? 나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원하시는 걸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내 상태를요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들어가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주님과 뭐가 돼요? 교제가 돼요. 교제.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6절 말씀 보시라니까요. 그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님과 교제가 되기 시작하니까 너희가 나를 떠나선 절대 열매 맺을 수 없는데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뭐든지 구해라. 내가 너에게 열매를 많이 맺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준 말로 이미 너희는 깨끗해졌다. 주의 말씀을 누리고 있고 주님께 나를 드리고 그 언약을 붙잡고 있으니까 여러분 나를 드리면서 이때요 전능자의 말씀을 잡고 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여러분이 이렇게 인도받고 있으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요 그 말씀 순종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획이 무엇인지 다 알려주시고 그런 건 뭐예요?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신대요. 열매 맺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주님과 교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열매는 따라와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마지막입니다. 부활의 증인. 지금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주님은 살아계세요. 부활하셨다는 것은 뭐냐? 지금 죽지 않고 살아계신다. 지금 죽지 않고 우리에게 증거 주신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고 계세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 기도를 들으세요. 지금 살아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일의 증인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맛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죽지 않으면 부활 누릴 수 없습니다. 이 언약 붙잡고 여러분이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한 이후에 우리 성찬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죽기 원합니다. 그리고 부활에 참여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옵소서. 기도하시면서 우리 성찬 준비하겠습니다.